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해서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의 연속이 계속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여기 120명 성도들, 사도를 포함해서 120명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온전히 기도를 하시죠. 제 기도를 하고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구원의 역사, 이게 기적이죠.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씩 회개하는 예수 믿게 되는 3,000명, 이제 구원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치유가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거기에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뭐 이런 어떤 마음이나 육체가 치유받고 구원이 일어나고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사도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역사가 시작됐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 취급받고 사회나 종교적으로 가정에서도 이렇게 배제가 되는, 분리가 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는 자의 어떤 성령님과 또 믿음을 통해서 이제 기적을 나타내면서 그분이 살아계신과 또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그런 식으로 세상에 보여줬죠. 유대교를 믿는 자들부터 이방인까지.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세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첫째는 죄악이 넘치고, 두 번째는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인본주의고, 그리고 영의 세계가 이제 사단의 세계가 더욱더 열려져서 그런 영적인 어떤 현상들을 자연스럽게 사단이 주는 영적인 현상을 받아들이고 또 사단이 주는 역사들, 능력들이 나타나는 아주 이 복합적인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불리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공고해지는 이런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성령님이 이 창조의 영으로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없는 걸 있게 만드시고 온갖 기적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기적의 영이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시 성령께서 지금 가장 우리에게서 역사할 시점에 안타까운 거 뭐냐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세상 문화에 물들어 가지고 인본주의고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거기에다가 계산적이고 계산으로 안 떨어지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걸 안 믿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종교적이면서 좀 더 세상에서 착해지고 좀 나아지는 그것으로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분들이 영적인 어떤 현상들을 겪으면서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면 초대교회 때 120명 성도보다도 더 열악한 영적인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으로 그걸 뚫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봐도 그런 세대인 거죠. 우리가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 때에 정말로 우리가 전도를 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좀 긴장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는 이런 때에 이거하고 정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전도도 안 되죠. 환경적으로 어렵죠. 교회 안에서는 인본주의가 충만하죠. 그냥 문자적이고 굉장히 행위적인 신앙으로 치우쳐가는 이런 것으로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때가 정말로 오히려 믿는 자의 이런 태도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제한을 받으시고 그리고 기적은 점점 희귀해져서 나타나지 않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성령님은 어디나 충만하세요. 그러나 그 충만하신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가 그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어떤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갖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부흥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그냥 능력만 가지고 행한 거지 성령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존재를 좀 존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걸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런 차원보다 더 높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존중하면서 그분의 기적을 이렇게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그 성령님을 더 알고 그 성령님이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어떤 원리 원칙에 의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분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분명히 계신 것을 믿지만 그분이 자신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이라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없는 건 있게 하시고 또 잘못된 거 고치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모른다 그거예요. 교과서적으로 성경에서 성령님은 배웠지만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전혀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이론은 아는데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을 아는데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경험이 안 되는데. 경험이 돼야 그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론만 있고 경험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응? 신앙은 경험이잖아요. 기도를 믿으면 기도에 응답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경험이 와야 되잖아요. 기도를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은 이론만 알고 있지, 지식으로 알고 있지, 그게 경험이 안 되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성경이 이론이 되고 어떻게 지식이 되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그걸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갔는데 오늘날 성도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신앙, 이론과 지식만 있는 신앙, 행위로만 치우친 신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이 가짜라는 거죠.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자기 스스로가 속이는 거죠. 나는 잘 믿고 있다.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으면 순종이 나와야지. 믿으면 역사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역사는 없고 증거도 없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또 이제 일부의 극단적인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면 그 뭐 신비주의고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얘기들하고 어디서 배우는지 희한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인정 안 하는,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소위 말해서 우리 여기 영상에 참여하는 분들과 같이 이거를 나누는데 지금 이런 얘기들은요 사실 어디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 이론,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거, 원리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 사역 현장에서 심령들을 향해서 사용해서 증명이 된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그렇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 원리 원칙을 알아서 그대로 적용했더니 집회 가운데 영혼들에게 지금까지 19년 동안 이걸 적용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제가 경험됐기 때문에 이거는 나만의 이장한 목사만이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수많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분도 이거를 알아서 정말로 기적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 기적을 나눠줄 수 있는 데까지 가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고. 저는 이거를 어디서 교과서로 배워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게 19년에 쌓여진 것들을 가지고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이 이거를 알아서 그 경험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저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응? 누구만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기적을 뭐 누구가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분이 한다고 해서 그분만의 전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경험돼야 될 얘기죠. 그거는. 응?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그 원리 원칙을 잘 알아서 그렇게 준비되고 그거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세상에 알려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함께 나누어지는 이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났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순전히 제가 사역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사역하는 데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대가를 치른 데서 성령님부터 배워진 것을 증명을 한 것들을 여러분께 나눠줘서 같이 그런 것들이 또 이장한 목사만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셔서 모든 자가 이것대로 하면 역사가 오는 제가 지금까지 그거를 경험한 것을 그대로 또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다 경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 잘 들으셔서 이 시대 때 계산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한치의 뭐 실수함이 없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계산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계산을 뛰어넘는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계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 말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 못하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반드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때마다 경험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령님의 흐름 속에 기적을 나타내신다라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흐름이라는 원리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해야 될 거는 성령님의 타이밍이에요. 성령님의 타이밍이 기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중요한 원리 원칙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4절 5절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흐름 따라 사시고 때에 따라 사셨는데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때라는 단어를 자꾸 많이 쓰세요. 타이밍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이것이 기적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 어머니가 이제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겠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6개나 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으셨다라는 거와 물을 채우라는 그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시점하고는 사실 몇십 분 차이밖에 안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상을 해볼 때. 근데 그 몇십 분 차이에서도 예수님은 때를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분명히 성령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그 성령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바로 그렇게 시행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인간적인 생각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예수님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그것도 여자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라고 얘기 안 합니다. 메시아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그 중요한 표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성령님의 때를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때에 맞춰서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성령님의 그 때에 맞춘 그 일이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이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때를 알고 그 때에 따라 움직이셨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원리 원칙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무 때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우리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떤 집회든 예배든 간에 거기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분명히 어떤 시점, 어떤 타이밍 속에서 역사를 하시지 아무 때나 막 마구잡이로 역사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 때를 맞추어서 하셨다. 예수님조차도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때를 따라 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역사가 안 올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역사가 안 올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죠. 그분이 역사할 타이밍에 못 맞추는 거예요. 이 부분에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미 그 집안에 마리아 마르다의 그 집안에 도착할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나 지난 시점에 오신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사로가 그렇게 소식을 들었으면 그냥 곧바로 가셔야 되는 건데 이틀을 더 유하셔 여유를 부리시고 죽은 지 사흘 돼서야 그때 그 집을 갔다라는 얘기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적 상식으로 보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살아계실 때 병 고칠 수도 있는 분이 왜 죽은 지 사흘 돼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날 때 그때 가셨냐 그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어떤 기분이 나쁘시거나 어떤 인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성령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때를 따라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이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그래서 그걸 때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이 기적도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서 그 사흘 돼서야 그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낼 때를 지정하시고 그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때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응? 3일이 아니고 2일이 아니고 4일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성령님의 타이밍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무시하는 것이, 이게 성령님의 기적을 나타내는데 이게 역사가 안 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의 조급한 마음,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이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 못하게 제한을 받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기적을 베푸실 때에
아주 여기에 이제 그 방해되고 장애가 되는 하나가 뭐냐면 인간적 상식이에요. 분명히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인간적 상식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는 이게 좀 안 맞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성령님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는 인간적 상식이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적 상식을 자꾸 앞세우면 성령님의 역사를 못 본다는 거죠. 그분의 역사가 우리 때문에 제한을 받거나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응? 제가 한 예로요. 제가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설교 도중에 어떤 성도를 눈여겨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눈여겨보게 하시고 설교하기도 하는 도중에 사역을 하게 시켜요. 사역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할 때 성령께서 듣는 그 사람이 거기서 뭐 변화가 내면에 깨지거나 회개하거나 아니면 병이 고침받거나 귀신이 떠나거나 이런 역사가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응? 집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기적을 베푸실 때 저녁 7시부터 해서 이제 집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역사는 언제냐, 기적은 언제냐, 새벽 2시나 3시 그분이 기적을 나타내요. 어떻게 다들 잠자는 시간에 집회가 계속 정신 멀쩡한 그 시간에는 그 성령님이 역사 안 하다가 다 졸려가지고 잠잘 쯤 될 때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거기서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시간에 역사할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성령님께서 2시나 3시에 역사하는 거를 내가 피곤하다가 1시에 딱 끝냈어요. 집회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역사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역사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따라서 내 열심 가지고 기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타이밍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알 수 없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그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그 이끄신 순종의 끝에 기적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입장에서. 응?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이제 예배하고 집회는 좀 다른데 제가 집회를 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는가 그때를 분별하는 게 아주 집회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사역을 이렇게 집회를 진행하다 찬양 부르고 뭐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지만 성령님이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사인들이 나타나요. 저한테 음성이 들어오거나 환상이 열리거나 내 마음이 깨달아지거나 뭔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그거를 거기에다 집중해서 그 사역을 하다 보면 기적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 집회를 참석한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순서로 간 집회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19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횟수로 따지면 수천 번이 되는데 그 많은 집회에 동일한 집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뭘 어떻게 그분이 역사할지를 나도 모르니까 앉아있는 사람은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그분이 기적을 나타내서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어느 시점에 그분이 역사할 거라는 건 저한테 사인이 들어오죠. 그 사인이 오면 모든 걸 올 수도 하고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오고 그러면 기적을 보면서 놀라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소름 끼치는 일들이 막 생기죠. 그러니까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할 때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심령이 약한 사람들은요. 무섭다고 그래서 막 예배 그 집회 시간에 중간에 막 튀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종종.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그냥 다양하게 일어나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그분이 계시구나,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막 튀어나가는 성도들도 있었다고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응? 제가 이제 서울 어느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집회를 하고 이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 찬양대에 찬양을 부르는데 그게 어렵지 않은 찬양인데 제가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제 찬양대에 찬양이 끝났어요.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그 찬양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찬양이지만 그거를 이제 따라 부르기 쉬운 찬양이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제가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한 곡만 부르고 설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찬양이 성령의 임재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임재가 오면서 이 찬양에 굉장히 기름 부음이 오면서 이 찬양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왜 그 찬양인지. 근데 계속 반복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을.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앞에 있는 요 가까이 앉아 있는 남매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간적인 거죠. 계획되지 않는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그 두 자매에 내가 귀에다 대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을 귀에다 대고 두 자매한테, 두 남매한테 귀에다 대고 찬양. 나는 그거를 불러주면서도 왜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저도 막 이렇게 당황이 된 거예요. 사실 성령이 이끌려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당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찬양이 계속 불러지면서 똑같은 한 곡을 계속 반복해 부르면서 그 남매에 대해서 내려가서 귀에다 대고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당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찬양이 나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이 두 남매가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그 교회 성도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에 들어온 분이라면 그 사건을 알 거예요.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남매가 사실은 청년들인데 막 울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강단에 올라왔죠. 그리고 끝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남매 청년이 내가 집회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빠였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졸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집회를 제가 하게 됐고, 집회를 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이 두 남매의 심령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동안 상처받은 거, 이런 것들이 그 찬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 남매가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변화를 받고 그 후에 신앙사도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보고 그렇게 보게 된 일이 있었죠. 이거는 실제 있었고 그 집회 참석한 분이 계신다면 제가 이 말이 사실인 걸 증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령이 잡혀가지고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이 성령님이 계속 이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하시지. 근데 그 남매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본인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심령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 심령을 깬 거죠. 육체의 치유도 기적이지만 마음의 치유로 받는다는 건 더 귀한 큰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두 친구가 사실은
교회에서 그 친구들이 이 영상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덕이 안 된 것처럼 그 교회에서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의 상처들이 이제 방황하게 되고 신앙의 어떤 회개감도 갖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죠.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만약에 제가 예정대로 그래 찬양도 끝났으니까 설교해야지 딱 이랬으면 그 남매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렇게 경험 못했을 거예요. 그 타이밍이 있었던 거예요.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하는. 그러면서 어느 시점 가서 제가 그 두 사람한테 그 찬양을 주님의 음성처럼 제가 귀에다 대고 얘기했거든요. 부르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남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더니 심령이 깨지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수천 번 하는 이 집회에서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할 때마다 아주 긴장되고, 내가 그분의 통로자가 돼야지, 만약에 내가 그 감각이 없어가지고 성령님이 이 시점에서 그분이 기적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이 기적을 나타내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채가지고 지나쳐버리면 제가 그 성도가 기적 경험하는 걸 내가 방해하는, 내 자신이 장애가 돼버리는 어떤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집회를 하면서 성령님이 인간의 형식이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으로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이시면서 성도를 존중하고 또 저를 통해 사역할 때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기가 사실은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상식을 뛰어넘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제가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제한 없이 그런 거에 막히지 않고 막 하니까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집회를 참석하는 분들은 이게 언제 어디서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낼지 모르니까 다들 긴장하고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아까처럼 설교하다가 말고 사역을 막 내려가서 막 사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황하잖아요, 제 집회에 오래 참석한 분들. 왜냐하면 제가 그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 기적을 나타내려고 저에게 계시됐고, 저는 그냥 그것만 보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형식에 따라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에 따라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타이밍을 맞춰서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저로 시작해서 참석하는 모든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집회 참석하는 사람은 그 성령님의 시간을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시간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임재하시겠지만 그분의 기적은요, 그분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을 이 인도하는 사람이 그거를 코치해야 되고 리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왜 수고를 많이 했는데도 어떤 열매가 없느냐라고 할 때 이 원인의 큰 원인은 뭐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기적의 타이밍을 안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분의 기적의 타이밍은 3일 뒤인데 나는 오늘 끝냈어. 그러면 3일 뒤에 오는 성령님의 기적의 타이밍은 못 맞춘 거죠. 역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응? 그러니까 모든 게 먼저 가니까, 먼저 끝내거나 이러니까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시지 그 시점까지 못 가니까 수고의 열매가 없는 거죠. 기적을 경험 못 하는 거예요. 응? 또한 이게 성령님의 타이밍이 이제 이끄시는 타이밍에 다 맞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시간의 양 내지는 시간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 상황마다 다 다른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분이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어떤 때는 30초, 어떤 때는 1분, 어떤 때는 10분.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 이제부터 내가 역사할 거야 라고 사인을 주시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순종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하루 종일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시간에 딱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시간 제한이. 그래서 제가 사역을 다 끝내고 성령께서 됐다라고 딱 사인을 딱 이렇게 주셔서 스톱해 보면 이게 상황마다 다 시간이 다 달라요. 어느 건 30초, 어떤 건 1분, 어떤 거는 뭐 10분, 어떤 거는 5분 뭐 이렇게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제가 사역하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짧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짧다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에 비해서 어떤 그 집회에 어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에 비해서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시간이 길지 않더라 그거예요. 짧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사인을 막 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내가 이제 기적 베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사인을 딱 오면 마음이 급해져요. 왜냐하면 이거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그 시간에 만약 30초짜리라면 그분이 기적을 베푸는 시간의 제한이 시간의 양이 30초면 30초 안에 사람을 많이 성령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기에 다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수록 많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설득하고 얘기하면서 이 시간에 집중하고 여기에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게 어떤 순서가 됐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그분이 역사할 때는요 이렇게 들어와서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님의 타이밍 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시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을 제대로 그 안에서 역사가 오지 항상 언제든지 역사하는 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에게 이제 사인을 보낼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열심히 이제 뭐 찬양도 불렀다가 뭐 기도도 시켰다가 뭐 기도도 했다가 설교도 하다가 그랬는데 갑자기 뭐 마음에 뭔지 모르게 뭘 사역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생각과 함께 어떤 그 강렬하게 제 안에서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갑자기 내가 마음의 치유를 해야 된다. 마음의 치유 아니면 회개 이런 것들을 강렬하게 제 안에서 막 이렇게 문신처럼 이렇게 딱 아주 확실하게 그 안에서 제 안에서 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간에 성령께서 누군가를 마음의 치유를 주시고 회개케 하시려는 거구나. 이런 게 딱 와닿으면 딱 스톱하고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여기에 초점 맞춰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때 막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강하게 역사하면서 멀쩡하게 있다가 같이 이 부분이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니까 지금 기도하세요. 이 부분을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도 멀쩡하게 성도분들이 있다가 하자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자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덮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막 역사가 막 거기서 막 그냥 자신의 어떤 내적 치유가 막 기도하자마자 일어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오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대로 가니까 부수적으로 어떤 현상이 오냐면 내적 치유가 딱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제 축기 현상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내적 치유로 인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막 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하다가 축기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환상이 열리고 막 이런 일들이
부수적으로 막 나타난 게, 이거를 위해서 성령께서 이 타이밍, 기적을 나타내는 이 타이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순종하고 동참하는 사람은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겠냐고,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그런 집회를 할 수가 없죠. 코로나 상황이 3년씩이나 가고, 그 이전에 제가 집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령님이 기적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하면 이거를 설득시켜, 이렇게 이해를 시켜요.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이장하 목사가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끌 때 내가 그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순종하고 바로 그대로 시작하세요라고 하면은 기적은 순식간에 쉽게 일어나, 쉽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기적을 이렇게 쉽게 나타내는가? 보세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고침받잖아요. 오늘날 제 그 간증 보세요. 수년 수십 년 안 됐던 일이 한순간에 다 그냥 한순간에 해결해요. 한 번에.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성령께서 이 사람의 수년 수십 년의 문제를 그 성령의 기적을 베푸시는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이 사람을 맞추시려고 성령이 또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성령의 기적의 타이밍에 순종했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집회할 때 오늘 여자 전사님이 참석했어요. 3박 4일 집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25년간 불면증 약을 드셨던 분이에요. 25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분이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음성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그 여자분이 지금 오랫동안 불면증 앓고 있는 분을 치유하신다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와서 딱 기도받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집회 끝나기 전에 약을 버리고 불면증이 치유됐다고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요. 25년이에요. 25년.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 3박 4일에 어느 순간에 그 순간에 성령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타이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나 이게 아니라 그분의 기적을 베푸시는 타이밍에 와 있어야 되네.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고. 그 타이밍과 제가 얘기했죠.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안에. 그래서 어느 분은요, 이렇게 성령께서 시간 제한을 두시는 걸 모르고 요즘 성령께서 그분에게 기적을 베푸시려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또 화장실 가거나 사람 잠깐 만나러 어디 가거나 이래요. 그 타임에, 그 집회에, 그 타임에서 그 사람 위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왜 7번 집회에서 6번 다 참석하고 한 번 참석 안 한 그 시간에 그분을 위한 기적을 지금 나타내 주시는데 그분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참석했는데 역사는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죠. 응? 성령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의 시간을 기다려야지, 그분은 우리 시간을 안 기다려요. 그분은 흘러가는 시간같이 이게 멈추잖아요. 나를 위해서 멈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시간은 그냥 무작정 그냥 규칙적으로 흘러가듯이 성령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시간은요, 우리가 안 맞추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어떤 성령께서 이끄시는 감각이 있어요. 영적 감각을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알고 영의 세계를 아는 영적 감각을 타고난 거예요. 구원받을 때 이미
그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그걸 안 쓰니까 영적 감각이 없고 육적인 감각만 예민한 것 뿐이지 영적인 감각 다 있다고요. 응? 영적인 감각. 근데 그거를 활용하거나 개발할 생각을 안 하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구원받은 성도를 제가 이런 영적인 어떤 이런 거 법칙을 가르치고 이러면요, 나는 처음에 저도 이 고정관념 깨진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신앙이 되어지고 말씀도 아는 사람이 돼야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은사도 되고 뭐 이런 줄 나도 그전엔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각 구원받은 성도를 상대로 해서 제가 이 영적인 법칙을 가르치고 그 감각을 가지라고 그랬을 때 제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게 수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영적 감각이 예민해서 은사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연수가 필요 없어요. 연수가. 이런 거를 알고 그냥 그거에 믿음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면 이 영적 감각은 쉽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어린아이도 이런 거 설명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요,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이렇게 의심 없이 받아들이니까 훨씬 더 어른보다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고 얘네들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 듣고 이런 거는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응?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계산적인 머리,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 감각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그분의 타이밍을 맞춰갈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고 그분의 이끄심도 없고 그분께 물어보지도 않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죠. 응? 제가 이제 집회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그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일상생활에서도 느낌 이렇게 어떤 기도하면서 그분이 생각을 주는 걸 다시 성령께 묻고 그러면서 그 어떤 그분이 이끄심에 대한 시간까지도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거를 좀 알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분이 예비하신 거, 그분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거는 어떤 그 집회나 예배 속에 일어나는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삶에서 그분의 흐름 따라가서 그분의 타이밍을 딱 맞췄더니 생각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 삶 속에서. 이거 기적이라고요. 응? 그리고 육체의 치유도 그래요. 제가 이제 대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집중해서 그분의 역사심에 이제 어떤 이렇게 믿음으로 확 받아들여서 그 대연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좀 더 집중해서 들어와서 몰입해서 그걸 믿음으로 확 받아야 기적을 경험하는데 이런 어떤 뭐랄까 영적 감각이 없거나 집중을 안 하거나 믿질 않거나 그리고 타이밍을 주셨는데 딴 데가 있거나 딴짓하거나 역사 안 와요. 그분은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섬세한 줄 아세요? 성령님이. 응? 내가 생각을 잠깐 다른 생각 1초만이라도 1초 2초 그것만 딴 생각 딱 해도 성령님이 딱 차단돼요. 그분의 일하심이. 그 정도로 예민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이렇게 역사할 기적을 나타내는 타이밍을 딱 거기에 맞춰서 그분의 시간 제한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요, 우리가 그분이 역사하는 걸 받아들일 만큼의 이런 뭔가 이렇게 준비된 모습, 그러니까 집중력 가지고 있는 거,
뭔가 사모하는 마음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냈을 때 우리에게 아주 최적의 좋은 태도거든요. 그런 거에 굉장히 성령님이 굉장히 강렬하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역사하시게끔 최적의 태도를 취해야 될 거를 하시려면 하고 안 하셔도 전 상관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딴 생각해요. 잡념 갖고 딴 생각하고 몰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성도분들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많이 참석 못해서 제가 그 사역을 못 하는데, 성도분들이 많으면요, 지금 눈동자 눈을 나한테 맞춰도요, 지금 그 생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도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무슨 생각하는지. 그거는 왜 성령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줄 아세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성도의 그 생각 때문에 역사를 못하는 것 때문에 저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분이 예민하고 섬세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 사역을 받거나 이제 제가 대원 사역이나 그 전에 집회 인도하는 걸 본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이제 영안에 열려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성도들한테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영안에 열려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 어느 분은요, 성령께서 불로 임하시다가 역사를 안 하세요. 소멸돼 버려요. 그 불 자체가, 성령의 불이. 왜 그런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이 생각이, 마음이 그분이 역사하실 만한,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가 있거나 마음이 열리지 않거나 집중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걸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왜냐면 이게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까 저 사람은 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게 다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내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타이밍을 맞춰서 그 사람을 왔다 해도, 그 사람이 또 시간 제한 안에 잘 들어왔다 해도 그 사람이 태도가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낼 만한 태도를 가지지 못하면 그분이 100% 역사를 안 하신다니까요.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0%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뭐 50%밖에 역사를 못 한다. 왜 그럴까요? 그건 성령님이 그분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 이유는 그분이 스스로 조절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참여한 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본다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정신산만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몰입 안 되고, 그러면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성령님의 타이밍을 놓쳐가거나 타이밍을 맞춰도 그분이 충분히 역사할 어떤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손해예요. 그러면 왜 이 시간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데, 왜 이 시간에 지금 들어와서 이 영상을 보고 있냐고. 그건 성령께서 뭔가 이 밤에도 새 일을 행하시려고 사모하는 자한테 뭔가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자세가 안 되는 게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로 그러니까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집회를 하나하나 횟수로 따지자면 아마 몇천 번은 될걸요. 그런데 할 때마다도 제가 긴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항상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임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이장한 목사를 도구로, 통로자로 쓰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앉아있는 수혜자 된 성도분들을 이제 역사하려고 딱 그분의 준비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그분의 역사 100% 통로자 되기 위해서 기도 엄청 하고 제가 강단했었거든요. 응?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수혜자, 정말 성령께서 지명하시고 또 축복하려는 사람들에게 정말 역사하게끔 제가 이제 이 집회나 예배를 잘 인도하는데, 이끌어가는데 같이 흘러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성도는 열애가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건 미워서도 아니고 악해서도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집중해서 흘러가느냐, 흘러가지 못하냐. 응? 그분의 타이밍에 맞췄냐, 시간 제한 속에 들어와 있느냐, 이거의 문제지 선하고 악함의 차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의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많은 성도들이 이때 가장 힘들어 하는 이때에 그분은 기적을 나타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선물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마음이나 육체나 아니면 삶의 영통이나 이런 기적, 이 기적도 주시기 원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성도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까이 계시고 나를 축복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좋으신 분이구나, 이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기적이라는 수단을 또 쓰시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간절한지를 내 안에서 제가 느낄 정도니까, 응? 그걸 경험해야죠. 그래야 세상 사람한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계산을 뛰어넘는 우리 삶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응?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이끄셔서 기적을 나타내는 타이밍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실 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적 어떤 생각, 감정, 판단, 계산, 상식,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제한받지 않도록 이거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것만 따지면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비인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분은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적인 이런 것들이 그분의 역사를 제한한다면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잘못. 응? 제가 설교를 할 때요, 매번 그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각자 들려주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설교를 듣는 거지, 이장하 목사의 인간적인 소리를 듣자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충분히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충분히 준비해서 이제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 속에 주님이 보증하시는, 그분이 맞다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주님의 음성을, 제 육성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담아져서 갈 때에 그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멘트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설교를 정말로 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자꾸 성도분들이, 어느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100% 인간 목사의 소리로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교훈으로만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는 성령님의 터치를 받지 못해요. 그럴 것 같으면 목사가 왜 여기 있냐고, 그거는 강의를 듣는 사람의 태도지, 이게
그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주의 음성을 전달한다는 이 설교자는 다른 얘기예요. 강의자와 설교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찾는 분들도 본인의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강의 듣듯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한테 손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설교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려고 얼마나 기도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자기를 향해서. 그래야 그 주님의 음성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거지. 그게 성령께서 그거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강의 듣듯이 들어버리니까 그걸 또 판단하고 있네. 또 그걸 또 비난하고 있고,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축복을 자기가 소멸시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응? 강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강의는 저 사람 강의가 뭐 수준이 있네 없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정말 설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교훈 주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선지자적인 어떤 설교를 하려고 목사님들이 애쓴단 말이에요. 그 설교할 때. 그러면 그렇게 들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타치를 받는 거지. 믿습니까? 응? 그리고 이 성령님의 타임을 맞추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조급해요. 굉장히 저도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인데, 좀 급한 마음이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타이밍까지 못 가더라, 그 얘기예요. 응? 타이밍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타이밍까지 가려면 좀 더 내가 조급해서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조금 더 가야 하나님의 시간,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타이밍을 맞춰가거든요. 우리는 항상 먼저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가서 모든 걸 먼저 끝내고 먼저 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 조급함이 결국은 성령의 기적의 타이밍을 못 맞추더라고요. 이게 조급한 성격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어요. 판단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속단한다고 그러죠. 굉장히 빠른 판단이에요. 에이, 됐어. 자, 보니까 제 그 유튜브 설교 보니까 평균이 뭐 10분, 20분 이렇게 듣는 거예요. 20분? 최고 20분인가? 아니, 설교를 끝까지 안 들어보고 중간에 막 뗄렁 그것도 평균이겠죠. 어느 분은 뭐 5분 듣다 말겠죠. 그래가지고 무슨 주님의 음성 듣겠어, 그 속에서. 처음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바빠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맛만 보고 다 안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조급함이 뭔가 속단하는 거, 빠르게 뭔가 자기가 판단이 맞다 그래서 빠른 판단을 통해서 딱 빨리 정리해버리는 이런 태도가 성령께서 기적을 베푸는 타이밍까지 못 맞추더라, 그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뭐가 문제냐면, 성령께서 시간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기적을 나타내는 그 시간 제한에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유 부리거나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위한 그 시간에 한 번밖에 없는 성령이 기적을 나타내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경우도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허다하게. 이런 사건이요, 지금 대원 제가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분들을 자주 제가 집회에서 이런 얘기 좀 자주 듣게 돼요. 끝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주님의 음성 듣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대충 하면은 감을 못 잡으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제가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와서 기도 받으세요, 딱 이러거든요. 그 기도 받을 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안 그런 척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다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쭈밋쭈밋해서 이제 부끄럽게 목사님이 얘기했던 사람이 저예요. 이렇게 나중에 얘기해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버스는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또 인간적인 어떤 뭐 부끄러움이라 그럴까? 아니면 나서서 기도받는 게 용기가 없다든가 뭐 겁이 있어서 그런다든가 뭐 이런 저런 인간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특별하게 성령께서 저한테 영감을 주셔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특별하게 축복하시려고 얘기하신 건데 그거를 이제 아멘을 받거나 아니면 기도받으라고 내가 그럴 때 나와서 기도받고 딱 가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나간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 제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재정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 어느 부분이 큰 돈에 대해서 큰 돈을 이제 빚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나중에 알게 됐죠. 그 10만 불 정도가 이제 그 내 기억으로는 한 10만 불 정도가 그분이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그게 주님의 음성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10만 불에 대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빚을 갚아주신다. 이런 얘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분이 있으면 나오시라고 기도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기도 받겠다고 집회 끝난 다음에 했는데 이미 끝났어요. 저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그 타이밍에 저는 통로자로서 그분의 축복받도록 그 시간에 역사를 하는 거지 지나간 다음에 역사가 없어요. 그분 안 이루어졌어요. 그분을 위한 사역이었는데 그분이 그 시간에 없고 못 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 후에 제가 들은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고 기적을 베푸실 것 같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기적에 나타난 타이밍까지 인도해 주세요. 상황이든 마음이든 다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그걸 눈치채고 아는 사람을 순조해서 이렇게 해서 그 성령님의 타이밍에 그 시간 제한 안에 탁 들어와가지고 기적을 정말 경험하는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도 없었어요 지금. 근데 좀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성도들도 참 많이 봤는데 이런 분들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지껏 있다가 그 흐름을 타지를 못하고 성령의 흐름 따라 가지 못하고 그러다 흐름 따라 오지도 못했지만 흐름 따라 왔다가 옆길로 새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제 사역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 중에 이 공식을 발견한 거죠. 이 공식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겨우 계신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말씀을 암기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실제적 사건을 일으키는 약속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영적인 현장, 영적인 어떤 모임에 있어서 그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회든 예배든 그걸 기대하고 쓰는 거예요. 기도로 그렇게 충분히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서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 노래하듯이 얘기한 게 그분은 새 일을 오늘 또 행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것이 성령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분이 이런 제 믿음의 말로 통해서 그분이 이제 찾는 거죠.
역사, 기적을 베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래서 그분을 기적의 타이밍까지 맞추고 그 시간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아니면 저의 안수를 통해서 저의 언어, 대언을 통해서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지금 또 그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멈추질 않으세요. 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지금까지 했고 지금 또 그분은 계속 이 사역을 계속 해 나가기를 바라시고 그런 통로자를 또 하나님이 원하게 해서 그래서 여기 사역자분들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사역자분이나 목사님들은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알고 정말로 참여하는 성도분들을 성령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 제한 안에 들어오도록 이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기적을 베푸시면 그 수십 년 고민했던 거, 수십 년 괴로워했던 거, 수십 년 안 된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이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또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에 다 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기적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걸 경험해야 돼, 그거를. 이제 그런 역사, 뭐 육체적 질병이나 뭐 이런 어떤 삶의 형통의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아니면 다른 사역자분들이 사역 현장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성령님이 가르치신 이거 법칙에 따라서 제가 사역을 해왔고 이 법칙 따라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정말로 자신 있게 이 메시지를 들은 성도분들은 이거 지난주 성령의 흐름, 두 번째 성령의 타이밍, 그 타이밍 안에 있는 성령님의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분별하고 그 감각을 따라서 움직이면 성령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심지어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만 아니라 그 참여한 사람의 그 사람의 기적을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까지도 같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건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인들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로마서 8장 32절에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지는 저는 내 안에서 오랫동안 그분의 마음을 제가 늘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기대감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올바른 태도다. 그분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분이 이끄는 기적의 현장까지 가게 만드는 그 타이밍까지 가도록 만들어 드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태도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늘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 한 번 할 때마다 그분의 손길을 경험이 있어서 기적을 경험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의 훈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고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로 세상을 또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고 또 축복을 나눠주는 데까지 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